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창세기를 함께할 고학목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조서부터 바벨탑까지의 사건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간 저와 함께 창세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은 창세기 11장 10절 그 데라의 족보를 시작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창세기 25장까지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별 성경 공부 창세기 네 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부름의 배경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위치는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가 아닌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장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 전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새로운 그 인간들,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죄악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 죄악의 결과 또다시 하나님과 되고 싶은 그 인간들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다 지면에서 흩어버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 바로 하나님께서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 그래서 11장 10절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도 온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부름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큰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하나의 큰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본질을 다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일반 세속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곧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인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멋지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명, 그리고 셈의 구대손이고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결코 멋져 보이지 않고 또한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그 주도권, 곧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 도전과 모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울림이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섭리와 은혜, 그리고 인간의 그 순종이 합쳐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적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함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전과 새로운 변화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했지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변방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하고 생활 터전을 변경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향한 과감한 결단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 이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향한 바로 그 도전과 모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따른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 안에서 우리는 떠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곳 바로 우루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입니다. 그 위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도시의 크기는 약 300만 평, 축구장 1,400여 개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인구는 30에서 4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또한 특징으로는 바로 그 주위에 있던 강에 수로를 대서 수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고 그 결과 비옥한 농경지와 그리고 과수원, 정원들을 잘 꾸며놓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게끔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구랏. 이 지구랏이 그 당시에 건축된 건물인데요.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잘 지어진 것을 선진화된 건축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던 그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해 있지요. 이렇게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곳에 너무나도 비옥한 그 지대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재의 이라크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거주했던 땅이 또 이제 하란인데요. 하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우르에서 약 9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우루입니다. 그래서 우루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죠. 그곳의 특징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도로가 하란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었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또한 그것도 많은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갔기에 또한 여러 신들이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종교적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바벨론과 아수르의 우상이었던 달의 신이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하란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아브람은 이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곳은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니면 하란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1장 31절 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꼭 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또한 창세기 15장 7절, 느헤미야 9장 7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라는 그 명령에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이죠. 가장 끝에 위치한 바로 교통유지로서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와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란과 가나안, 이 하란과 가나안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것과 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직접 받지 않은 나이 많은 데라가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큰 부담이고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지체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떠났고 믿음의 사람,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바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민족, 히브리어에서 민족을 뜻하는 단어가 이 고이라는 단어와 암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라는 단어는 영역을 중심한 국가 개념으로서의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이 암이라는 단어는 혈통 중심의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그 한 민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족, 모든 국가가 포함된 거대한 국가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하는 그 모든 땅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루는 것인가요?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 주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민족을,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꼭 하나하나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약속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약속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깝깝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복의 근원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통로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 그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한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철저히 붙드시고 보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또한 선언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만 아니라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이루겠다. 그리고 약속한다.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많은 것들에서 우리는 분명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큰 민족은 한 사람의 혈통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훈련을 통한 성숙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성된 자였기에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소개하지도 않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하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조카 롯을 대동하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은 것임을 바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친척 모두 다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롯을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간 그 사건이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행동 등은 대표적으로 그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성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완성을 위해 훈련받을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십자가를 위해, 그 완성을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결코 어떤 자격 또한 어떤 능력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저 그는 가능성 있는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의 그 내용 12장부터 25장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시련을 겪으면서 성숙한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동안 정들고 익숙했던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새 역사를 이룰 인물로 훈련시키기 위한 부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과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근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그는 가나안에 들어와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즐겨 하였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을 보여준 것이죠. 그 후로도 그는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펼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하나를 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와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며 또한 그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뤄가는데 우리 또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조차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또한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의 안에 있는 그 가능성,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새로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4강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우리와 왜 함께하고 싶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부르심과 순종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